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믿음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해낸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좋게 보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예수님도 직접 제자들에게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으셨습니다.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말하기를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할 것이다.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 말씀입니다. 예언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기적을 행하는 게 참 대단한 일이죠. 아무나 할 수 없는 엄청난 능력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일을 한 사람들에게 칭찬은커녕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라고 하시면서 꾸짖으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오늘 본문과 연결이 됐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언을 하고 기적을 행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수님도 이와 똑같이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기적과 같은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뜻, 즉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는 너희를 모른다, 나에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다는 경고를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사랑에 대해 생각하고 내가 정말 사랑의 사람인지를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사랑하기 위해 힘써야 하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깨닫기 위해서는 다른 무엇보다 예수님의 모습과 가르침에서 사랑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의 모습 속에는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랑에 관한 설명들이 모두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로만 들어서는 오래 참는 게 뭔지, 친절한 게 뭔지, 겸손한 게 뭔지 알 수 없잖아요.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랑에 관한 다양한 설명들, 예를 들어서 오래 참는 것, 친절한 것, 겸손한 것,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고 어떤 행동인지를 알려면 우리는 예수님이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보면 되는 겁니다. 저는 예수님의 모습 중에 대단하다고 느껴졌던 게 베드로를 대하는 예수님의 태도와 행동이었습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저라면 베드로 때문에 엄청난 배신감을 느끼고 약간 화가 났을 것도 같은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다시 만나셨을 때 화를 내거나 혼을 내지 않으셨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거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대하는 모습이 정말로 그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오래 참음으로 사랑하셨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은 베드로의 마음을 얻을 수 있으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강조하시고 우리가 사랑하며 살기를 바라시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며 살면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지만 사랑을 받는 사람도 또 사랑하는 우리도 행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사랑은 분명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최대한 노력한다면 사랑을 위한 노력은 반드시 우리 자신에게도 기쁨과 즐거움으로 돌아오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 기쁨을 상대에게 직접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상으로 갚아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말에는 사랑을 뜻하는 단어가 하나지만 헬라어에는 4개의 중요한 사랑을 뜻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연인 사이의 사랑을 뜻하는 에로스, 친구 사이의 사랑을 뜻하는 필리아, 그리고 가족 간의 사랑을 뜻하는 스토르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희생적이고 이타적인 사랑을 뜻하는 아가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사랑은 아가페에 가깝습니다. 아가페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이었고 그 절정은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몸을 희생하시면서까지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아가페는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사랑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가페의 본질은 희생이기 때문입니다. 희생은 내 손해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결코 쉬운 사랑이 아닙니다. 어쩌면 의지적인 사랑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정신적인 힘이 필요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사회심리학자였던 에릭 프롬도 사랑의 기술이란 책에서 사랑에 대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사랑은 행동이며 사랑은 수동적 감정이 아니라 활동이다. 사랑은 참여하는 것이지 빠지는 것이 아니다. 사랑은 본래 주는 것이지 받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할 수 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사랑도 이와 같습니다. 감정을 뛰어넘는 행동으로서의 사랑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빛의 특징은 말하지 않아도 빛이 빛이라는 걸 누구나 다 안다는 겁니다. 빛은 말하지 않아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자기가 빛이라는 걸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렇게 빛처럼 살아야 합니다.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말하지 않아도 자기 모습과 행동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한다 말하지 않아도 사랑하고 있다는 걸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예수님은 빛과 착한 행실을 같은 것으로 보고 계십니다. 사랑보다 더 큰 착한 행실이 있을까요? 우리가 사랑의 행실을 보여준다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우리가 오래 참으면, 우리가 친절하면, 우리가 자랑하지 않으면, 우리가 무례하지 않으면, 우리가 화를 내지 않으면 그러한 사랑으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말씀대로 사랑하며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